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묵상했던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은 복음서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로마에서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그 자신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양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의 왕이시도 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 열방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써나가고 있는가? 그 수신자는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데, 이 누가도 역시 근원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살폈다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 보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데오빌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분명하게 알고 이 복음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이 글을 써 보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이러한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이후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게 나오죠.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들이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자녀가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반열, 자기의 그 반열이 되어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기도해왔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아마 그 기대를 조금씩 접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세워졌던 나실인의 규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귀하게 쓰셨던 나실인처럼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셔서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에 가브리엘 이 천사가 말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 요한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아니겠습니까? 그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 그렇게 한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 특별히 생명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또 요한을 예수님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이고 함께 기거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참 놀라운 또 말을 하죠. 자, 본문 27절,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역시 사가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자,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너가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 처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생긴다면 그거는 사실 은혜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처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면 때로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차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마리아 역시 묻습니다. 아니, 제가 적어놓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자, 본문 37절 말씀,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안 되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좁은 식견으로, 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그래서 믿음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아니 내가 여전히 처녀의 몸인데 잉태한다는 건 그 당시에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생명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이제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 복음이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한 거죠. 누가가 경험했던 그리고 누가가 목격했던 그러한 일들, 예수님에 대한 생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전해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때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목금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수험생들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밤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먼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 몸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일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그 아름다운 그렇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